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에서 33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모세가 일렀으되 사람이 만일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에게 장가들어 병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우리 중에 7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장가들었다가 죽어 상속자가 없으므로 그 아내를 그 동생에게 물려주고 그 둘째와 셋째로 7째까지 그렇게 하다가 최후에 그 여자도 죽었나이다. 그런즉 그들이 다 그를 취하였으니 부활 때에 7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부활 때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하나님이 너희에게 말씀하신 바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라 하신 것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니라 하시니 무리가 듣고 그의 가르치심을 놀라노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큰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 라는 제목으로 부활에 대해서,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두개인들이 이제는 등장합니다.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이번에는 사두개인들이 등장하는데, 이 사두개인들은 제사장들의 그룹입니다. 제사장들의 그룹이라는 것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위치가 높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으며 또 물질이 넉넉한 사람들이 많이 있는 사두개인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두개인들은 성경을 너무너무 잘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모세오경에 나오는 성경에 나오는 제사장 법도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은 예수님은 한마디로 뭐라고 말하느냐? 너희는 성경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지식으로 성경을 아는 거하고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깊은 뜻을 알지 못하면 그거는 알지 못하는 거나 다름이 없다. 그래서 성경 1000번, 10,000번 읽으면 뭐 하느냐? 그 뜻을 모르면. 그 뜻을 알고 제대로 읽자.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생각해 보면서 말씀의 의미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또 천사조차 이래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은 아예 안 믿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없고 설명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철저히 배격을 했던 것입니다. 다른 말로 바꾸면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다. 사두개인들은 뭐가 전부라고요?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였다. 그러면서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었는지 이해는 잘 안 가지만은 어쨌든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의 세계는 반드시 믿음이 요구된다. 하나님의 세계를 알기를 원하십니까? 그럼 반드시 육신으로 보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절대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육신으로 보면 육신으로밖에 안 보여요. 육신으로 보면 육신의 것밖에 안 보이니까 성경을 육신에 도움이 되고 육신이 잘 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설교하는 것은 마치 누구와 똑같느냐? 사두개인과 똑같다. 성경은 철저히 눈에 보이는 것을 쫓아가는 세계가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말해준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를 바라봐야 한다. 그걸 영의 세계라고 한다. 영의 세계. 그래서 말씀의 세계, 영의 세계, 이런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에는 인간의 이성과 논리로 접근할 수 없는 신비에 해당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행하신 모든 일이 어디로 향하고 있다고 했습니까? 십자가의 세계다. 그러니 세상이 볼 때는 십자가가 좋겠습니까? 성공이 좋겠습니까? 성공이죠. 세상에서 권세 잡는 게 좋지요. 세상에서 높이 된 자, 명예를 얻고 용사가 되는 것이 세상은 꿈꾸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은 구약에서부터 신약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모든 일들은 어디로 향하고 있다? 십자가로 향하고 있다. 왜 십자가로 향하고 있습니까? 그렇지요. 또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은 우리의 구원과 생명에 관한 일이잖아요. 이거는 눈에 보이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입니까? 보이지 않는 세계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뭐 달라고? 눈에 보이는 육신의 것을 채워달라고 기도하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열심히 하나님이 일하셔서 어디로 끌고 가고자 하는데 십자가로 생명의 길로 우리를 끌고 가고자 하는데 우리는 거기서 내려와가지고 뭘 달라고 해? 자꾸 육신의 것, 솔직히 말해서 돈밖에 우리는 안 보인다. 그러니까 신앙생활 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뭐가 동반되어야 되느냐? 믿음이 역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역사하지 않냐면 설교 실컷 듣고 나가면서 뭐라고요? 하나님 제발 저거 갖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나온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의 처지가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영적인 세계로 가야 된다. 왜? 그곳에만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과 영적인 문제가 이성적으로 이해가 되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되면 과학적으로 증거될 수 있다면 그러면 믿음은 불필요한 거죠. 믿을 필요가 없죠. 그냥 보면 다 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 성경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영적인 세계다. 믿음의 세계다. 그러니 누가 오해하느냐? 사두개인들이 오해하는 겁니다. 오해하니까 희한한 질문을 가지고 예수님께 오게 되는 겁니다. 부활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접근해 오는데 사두개인들의 시형제 결혼법 또 그러면 부활 때는 어떻게 되느냐?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의 문제를 영적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 육신의 문제가 뭐냐? 시형제 결혼법이나 또는 우리가 이제 몸에 장애가 있는 사람 부활 때는 어떻게 될까요? 분명히 처음에 무슨 문제를 갖고 접근했습니까? 육신의 문제. 그리고 또 해결은 뭘로 해결하려고요? 영적인 걸로 해결하려고 하면 답이 없다는 말이에요. 답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린아이로 죽으면 부활 때는 어떻게 됩니까? 생각도 하지 마세요. 알 수도 없고 이해도 안 됩니다. 장애가 있는 사람이나 그 다음에 젊어서 죽은 사람, 그러면 나이 들어서 죽은 사람은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몸이 빼빼 말라서 너무 연약한 몸으로 죽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부활할까요? 젊은 사람으로 부활할 것이다? 이거는 육신의 문제로 해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영적인 문제를 육신의 문제로 해결할 수가 없다. 한번 따라 합시다. 육신은 썩을 것이다. 죽을 것이다. 뭐라고요? 썩고 죽고 욕되고 악하고 약한 것이다. 그러니까 육신의 문제는 그대로 끝난다. 어떤 몸으로 부활하길 원하십니까? 머리도 장발처럼, 몸은 이빨청천으로. 잠깐 맞습니까? 그런 몸으로 부활하길 원하십니까? 근데 성경은 답을 주고 있어요. 영적인 문제는 영적으로 해결해야지. 영적인 문제를 뭘로? 육으로 해결하니까 자꾸 별 희한한 질문이 다 나와. 천국 가면 죽고 있습니까? 없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오토바이 타기를 너무너무 좋아하는데 천국 가면 오토바이 탈 수 있습니까? 쓸데없는 소리 하고 있다. 육신의 문제를 가지고 그걸 그대로 천국 가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 육신은 완전히 없어진다. 육신의 문제.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알아야 된다.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합니다. 육신의 외모 그대로 부활하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논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사두개인들의 문제 제기는 지극히 우리 인간적인 생각으로 타당하지요. 지금까지 앞에 했던 뭐 여러 가지 우리 몸이 약해서 장애가 있어서 어린아이고 늙으면 어떻게 할 거냐. 그게 다 육신으로는 지극히 합당한 질문인데 성경은 그걸 뭐라고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 질문 하지 마라. 하고 싶죠? 또 뭐 질문 뭐 하고 싶어요? 큰 집에 살까? 작은 집에 살까? 어떤 모자 쓸까? 뭐 별 걱정을 다 하시는데 생각하지 말라. 세상의 상식과 논리, 육신의 생각으로는 지극히 합리적인 문제이지만은
세상의 상식과 논리에 어긋나지 않는 합리적인 문제제기라고 할 수 있지만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뭘로 풀어야 된다? 영적으로 해결해야 된다. 예. 이런 사두개인들의 문제제기, 아니 사두개인뿐만 아니라 현대인들의 그 부활에 대한 모든 궁금증에 대해서 예수님의 답은 간단합니다. 성경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들이 나온다. 그럼 우리가 맞습니다. 목사님, 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 왔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뭘로 해결하려고요? 육체의 부활로 오해했다. 한번 더 합시다.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영의 부활이다. 육체의 부활일 것 같으면, 육체가 살 것 같으면 하나님은 우리 육체가 잘 되도록 해야 됩니다. 앞서 말한 대로 눈이 하나 없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눈을 회복시켜 준다든지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사두개인들이 뭘 오해했느냐? 영의 부활을 뭘로 이해했느냐? 육체의 부활로 이해했습니다. 육체의 관계가 부활의 세계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여겼다. 그래서 어디 있어요? 육체의 관계가 부활의 세계에도 계속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안 이어진다. 나중에 결혼하면 장로님 만날 것 같아요? 완전히 달라져서 모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박혜정 씨 걱정하지 마세요. 천국에서 저랑 같이 안 살아요. 어떻게 살지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서로 알 수 있을지, 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야 될지 저도 몰라요. 하여튼 육체의 부활이 아니라 무슨 부활이라고요? 영의 부활. 부활은 육체의 부활이 아니다. 육체의 관계와 무관하다. 반복 3번 했습니다, 장모님. 그러니까 육체의 부활로 자꾸 질문하지 말라. 답이 없는데 뭘 자꾸 질문해. 그래, 어떤 목사님들은 아주 건강한 모습으로 별 희한한 모습으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전혀 아니올지다입니다. 영의 부활로 부활하게 되는데, 영의 부활은 저도 모릅니다. 저도 모릅니다. 그 다음 볼까요? 자,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습니다. 사람들이 묻기를 죽은 자의 부활, 사두개인들로 물었지요. 죽은 자의 부활에 대해서 어떻게 너희들이 31절에 논할진대, 죽은 자의 부활을 논할진대, 바울도 이야기해 줍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육체잖아요? 육체가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육체가 어떠한 몸으로 부활하느냐 오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사도 바울의 답은 뭡니까?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죽은 자는 뭡니까? 썩을 것으로는 심고 썩지 아니할 것이 뭡니까? 영입니다. 영. 그 다음에 43절에 넘어가서 43절, 욕된 것은 육입니다. 육으로 우리가 심었지만 육은 죽고 끝나는 겁니다. 영광스러운 것이 뭡니까? 영입니다. 영. 약한 것으로 심고 뭘로 다시 살아난다? 강한 것으로 다시 강한 것이 뭡니까? 영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앞에 보시면 욕된 것, 약한 것, 앞에 썩을 것인가요? 42절에 썩을 것, 그 다음에 43절에 썩을 것, 욕된 것, 약한 것은 다 뭐라고요? 육체는 죽고 끝나는 겁니다. 육체는 어디로 돌아가요? 흙으로 돌아가요. 그게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42절에 썩지 아니할 것, 그 다음에 43절에 썩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영광스럽고 강하고, 이게 뭐냐? 44절에 보니까 그것이 무슨 몸이라? 영의 몸. 저는 영의 몸이 뭔지 몰라요. 알기를 원하십니까? 빨리 천국 가야지. 근데 문제는 육의 몸으로 심었으면 육의 몸으로 부활하면 설명하기가 편한데, 육의 몸으로 심었는데 뭘로 살아난다? 영의 몸으로 살아나니까, 영의 몸으로 살아나는 것은 누가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이 하실 일을 우리가 뭐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영의 어떤 천사가 육체로 나타났는데 그 천사가 지금까지 있느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신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해요? 이 땅에 오셨지만은 다시 어떻게 해요? 영의 세계로 가버렸는데 그 영의 세계를 어떻게 합니까? 나 보실까요? 그 다음에 자 무릇 우리는 어디에 속하였습니까? 흙에. 육신에 속한 자들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어디에? 하늘에 속한 자들은 예수님을 말하지요. 저 하늘에 속한 이와 같다. 그래서 49절에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이제는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에 속한 이 예수님이죠. 예수님의 형상을 입게 된다. 이게 무슨 몸이라? 영의 몸. 그러니 우리가 육신의 것으로 천국 그대로 갈 것 같으면 우리의 업적도 중요하고 내가 수고했던 것도 너무너무 중요하죠. 왜? 육신의 것이니까. 하나님 내가 이만큼 열매를 맺었습니다. 가져왔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그걸 안 보시는 거예요. 왜? 다 썩어질 것이고 또 뭐라 했지 아까? 썩고 뭐 하여튼 뭐 세 가지 있었잖아요. 약하고 장로님 뭐라고? 썩고 죽고. 왜? 뭐 하여튼 그러면 하늘에 속한 이의 형성은 뭐냐? 영의 몸입니다. 영의 몸. 영의 몸을 입게 됩니다. 50절 보십시다. 50절.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체는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다. 분명하게 말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육의 문제를 가지고 천국에서 어떻게 될까 생각할 필요도 없어요. 생각해도 답이 없어요. 어떻게 변화될까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육의 몸하고 영의 몸은 완전히 다릅니다. 그걸 바울이 뭐라고 말하느냐? 씨를 뿌렸어. 씨는 다 거기인데 나중에 보니까 해바라기는 해바라기대로, 채송화는 채송화, 모양, 색깔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 씨를 알갱이를 보고 그 열매를 나중에 다시 새롭게 싹 트면 그걸 확인할 수 있습니까? 야, 네가 옛날에 그 모습이었어? 확인할 수 있어요, 권사님? 없어요. 채송화 다 거기인데 나중에 씨가 자라나서 이제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면 이제 크게 꽃이 피고 뭐 그러면요 우리가 알 길이 없다 이 말이에요. 부활의 몸도 영의 몸도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한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래서 51절에 보라 내가 너희에게 뭘 말한다? 비밀을 말한다. 마지막 나팔에 주님 재림하신다면 순식간에 우리가 호련이다 육의 몸이 아니라 무슨 몸으로?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게 부활, 주님 재림하시는 날이에요. 그러니 주님 재림하시기 전까지 죽으면 우리는 어디로 가요? 육은 흙으로 가고 영은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간다. 그 가는 그 영적 세계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나님만이 아시지. 그거 알고 싶으면 빨리 주님 저를 불러주세요 하면 되는 거고, 사는 날 동안 우리는 누구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겁니까? 예수 중심으로 살면 되는 겁니다. 52절에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육체가 이제는 썩지 아니할 것이 뭐라 그랬습니까? 영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고 죽지 아니한 우리도 어떻게 되리라? 변화되리라.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주님 재림하시면 우리 모두 다 무슨 몸으로 변화된다? 영의 몸으로 변화된다. 그래서 육은 죽고 우리는 영의 몸으로 변화되기 때문에 걱정하지 말고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또 23절 맞아 한 절 더 남았나요? 이거 설명했죠? 예수님이 도마에게 이제 12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 부활 후에 예수님이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또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에 죽은 그 모습이 그대로 됐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사도행전 가볼까요? 갈릴리 사람들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몸은 우리 육체와 같은 몸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겠는데 같은 몸이 아닙니다. 모양은 그렇다 할지라도 육의 몸이 아니라 예수님은 영의 몸입니다. 우리에게 그렇게 보여졌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다시 부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는 죽고 무슨 몸으로 부활한다?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 자, 그 다음에 보십시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부활의 때에는 장가도 시집도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목사님, 그러면 천국은 무슨 재미로 살아요? 그 무슨 생각이라 했어요? 육의 생각이에요. 네. 육의 생각으로는 지금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여행 가고 제일 재밌는 게 뭐예요? 돈 있고 맛있는 거 먹으러 가고 배부르고 등 따시면 그 천국입니까? 네. 육신의 생각으로 영의 문제를 해결하지 마라. 육신의 모든 문제, 돈, 장가도 안 가고 시집도 아니 가고 권력, 힘, 뭐 이런 걸로 세상에서 낙을 누리던 사람은 예수님으로 인한 낙을 모르는 겁니다. 영적인 세계를 모르는 겁니다.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새로운 세계가 열린다. 그러면 그곳에서는 그곳만에 뭐가 있느냐? 영원한 희락이 있습니다. 그러니 절대 걱정하지 마시고 천국 가면 실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세계이기 때문에 보는 것이 다 새롭고 거기서 만나는 영적 세계가 우리를 감동으로 이끌어가기 때문에 전혀 걱정할 것 없이 천국에는요 눈물이 없습니다. 슬픔이 없습니다. 아픔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는 그 영원한 세계에 그 영원한 세계의 기쁨이 뭐가 있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 영의 몸으로 부활하는 그 자체가 이제는 기쁨의 시작이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까? 기쁨이 잠시지. 그 기쁨이 영원합니까? 아닙니다. 천국의 기쁨은 우리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가서 느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세계는 지금 우리 육체로 살아가는 모든 관계와 질서와 삶의 방식을 초월한 전혀 다른 무슨 세계? 무슨 세계? 영의 세계다. 영적인 세계다. 영의 세계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귀신들이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입니다. 안 보이는데 뭐 한밤중에 오지에 뭐 그런 데 가가지고 뭐 촬영한다고 귀신이 나타나는 거 안 나타나는 거. 호기심을 유발하죠. 육의 문제이기 때문에 호기심은 유발될 수 있지만은 영의 문제는 육의 문제로 해결할 길이 없다. 그러니 우리는 죽으면 뭘로 해결되는지 무슨 몸으로 부활하느냐? 영의 몸. 굉장히 중요합니다. 죽으면 무슨 몸으로? 영의 몸. 영의 몸으로 부활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성경을 모른다라는 의미는 아까 설명했듯이 성경의 어떤 지식적인 것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조금 전에도 이야기했듯이 부활이 뭐냐? 육체의 부활로 사두개인들이 열심히 생각하면 뭐합니까?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제사장들이 끼리끼리 모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예수님을 말의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나름대로 질문을 꺼내는 게 뭡니까? 시형제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시형제 결혼법 이런 걸 가지고 와서 예수님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부활을 모르기 때문에 이거는 성경을 모른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우리는 성경 볼 때마다 육의 문제로 보면 답이 안 나옵니다. 물론 좋은 말도 있죠. 좋은 말씀도 많이 있지만은 성경은 우리에게 육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한 책입니까? 영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책입니까? 답은 알고 있죠. 근데 자꾸 성경을 가지고 뭘로 접근한다고요? 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성경을 접근하니까 서로 사고방식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의 문제로 해결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교회를 이루고 그 다음에 그런 교회들이 많다 보니까 마치 우리가 패배한 것처럼 우리는 자꾸 힘이 없으니까 세상적으로 볼 때 낙심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영의 문제를 가지고 모인 곳이다 이 말이에요. 영의 문제. 육의 문제 해결할 것 같으면 설교부터 바꿔야지. 육의 문제로 접근해야지. 우리는 영의 문제로 접근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누구인 줄 알아야 돼? 죄인 중에 계수임을 알아야 된다. 이걸 강조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죄인 중에 계수임을 알아야 의지할 분은 누구니까?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나의 완전한 구주가 되시고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고 예수님 안에서 내가 제사함받고 거룩한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에 안침바가 되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면 누구만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예수님만 바라봐야지. 아멘. 그래서 그다음 보겠습니다. 이거 읽었나요? 성경 읽었고 그 다음에 보십시다. 성경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슨 세계? 영의 세계로 있다. 그래서 자꾸 성경을 열심히 읽기는 근데 무슨 문제로 접근해? 육의 문제로 접근하면 그냥 육으로 만족하는 거예요. 필사 열심히 했어. 성경 많이 읽었어. 그래 많이 읽었는데 어떡하라고? 그럼 한 번도 안 읽은 사람은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성경은 처음 끝까지 무슨 세계라고요? 영의 세계로 이끌어간다. 영의 세계를 깨닫는 것이 바로 성경을 아는 것이다. 영의 세계는 생명의 세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항상 누구를 중심으로? 자기를 중심으로. 성경을 볼 때 자기가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이미 구원받았는데 이미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구원받았다. 나는 이미 부활했다. 아멘 좀 해보시라고. 그게 성경을 제대로 보는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어떻게 하면 복받을까? 어떻게 하면 구원에 이를까? 그게 초점을 두고 성경을 보면 아직 성경을 알지 못하는 것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그 다음 보십시다.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자 보십시오. 자기 중심으로 사는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간섭하시고 다스리셔서 내가 누구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영적인 영의 세계를 위에 누구를 바라보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러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살고 있다. 그 다음 보십시다. 그래서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뭐라고요? 죄라는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육의 문제만 생각하는 사람은 육이 잘 돼야 하나님 축복받았어 라고 강조해. 교회가 부흥해야 숫자가 많아야 그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이야기해. 그러니 맨날 기도 제목에 뭐가 올라와? 이 자석이 어떻게 해요? 채우고. 그러면 다 채우면 또 어떡할게요? 그럼 200석 만들면 또 200석 다 채워달라고 또 기도할게요? 그러면 1000석 만들어 놓으면 또 그거 채워달라고 또 기도할게요? 언제까지 기도할게요? 예? 큰 교회로 이사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셔. 우리 교회는 무슨 문제? 영의 문제로 모인 곳이다. 육의 문제로 접근하려면 다른 큰 교회로 가셔. 우리는 무슨 문제? 영의 문제. 영의 문제. 자 보십시오. 그래서 영의 문제라는 것은 뭐냐? 내 자기 중심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라는 것을 알게 하시고 애통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의 십자가에 쏟아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깨닫는 세계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이것을 깨닫는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 또는 23절에 가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는 어디에 쏟아져 있습니까? 십자가에 쏟아져 있다.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에게 영의 세계 생명을 알려주려고 하는데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맨날 뭘 찾아? 뭘 찾아? 세상에 복 달라고 돈 달라고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른다. 사두개인도 잘 보십시오. 그렇게 성경을 잘 알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잘 드렸던 사두개인들도 예수님에 와서 접근하는 문제는 육의 문제였습니까? 영의 문제였습니까? 분명히 자기들은 영의 문제를 갖고 왔어요. 부활의 문제를 갖고 왔어요. 근데 생각 자체가 뭘로 돼 있다고요? 육신으로 돼 있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책망을 듣는 겁니다. 성경도 모른다. 아니 그렇게 성경 박사들을 향하여 성경을 모른다. 하나님을 잘 알고 있는 제일 잘 알고 있는 대제사장들인데 너희들은 하나님을 모른다. 하나님의 능력도 모른다. 그런 소리 듣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리면 영의 세계로 가야 된다. 영의 세계는 부족함이 없다. 예수 안에서는 만족 그 자체다. 한번 더 합시다. 예수님 안에서는 행복 그 자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다음 볼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제 정말 중요한 문제가 나옵니다.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죽은 자. 죽은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 조집사님, 죽은 자 누굽니까? 예?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죽었지. 근데 살아있는 자의 그러면 누가 살아있는 자입니까? 또 생각 잘해라고요. 육의 문제로 접근하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었습니까? 살았습니까? 아브라함의 무덤이 여기 있어. 그게 어떻다고요? 근데 믿음의 세계, 영의 세계에서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 그러면 육신의 문제로 접근했을 때는 우리 모두 다 죽은 자죠. 근데 믿음의 세계에서 봤을 때 우리 모두는 부활한 자, 산 자. 부활한 자, 산 자. 얼마나 우리를 위로가 되는 말씀입니까? 물론 세상적으로 가진 것도 없고 또 배운 것도 없고 힘도 없고 나이 들었지요. 육의 문제로 접근하면 믿음의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 다 내려놓고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죽은 자입니까? 산 자입니까? 산 자. 성경은 그렇게 말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해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장로님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집사님 산 자입니까? 죽은 자입니까? 대답을 하셔. 산 자라니까. 우리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다 산 자. 하지산 산 자예요? 죽은 자예요? 산 자. 하지사님 대단하십니다. 권사님 산 자지요? 그럼 맨날 짜증나는 소리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산 자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으니까 감사가 넘쳐나. 어떤 일이든지 감사하자. 아파도 넘어져도 자빠져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새 힘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을 가진 몸이라 우리는 늘 좌절하고 넘어집니다. 연약해서 넘어지고 아프면 괴롭고 실패하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자존심이 떨어질 때는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위로는 세상이 아닙니다. 하늘에 있습니다. 자, 분명히 육신으로는 그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 다 뭐라고요? 죽은 자지만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죽은 자가 아니라 산 자입니다. 산 자입니다. 부활한 자입니다. 죽은 자의 부활이 아니라 부활이라는 말은 산 자예요. 그러니까 나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세상 사람들이 이해한다 못한다? 못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육신의 눈으로는 알 길이 육신의 그 생각과 사고방식으로는 성경이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혼란만 더 일으킬 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슨 문제로 해결하자? 영의 문제로 해결하자. 영의 문제로 접근하자. 이것이 바로 영의 문제로 접근하는 그 자체가 하나님의 능력이다. 그다음 보겠습니다. 우리는 육신이 죽은 다음에 육신이 꼭 뭐부터 생각한다고요? 육신 먼저 생각하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 이게 무슨 부활이냐? 나사로처럼 육신이 죽은다. 나사로처럼 무덤에 장사되었다가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나는 그런 부활을 이해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우리 님이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산 자고 부활한 자라고요.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그러니까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예수 안의 세계. 영적인 세계. 육신의 문제를 먼저 접근하면 답이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아까 이제 넘어가서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부활을 말하는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죽음 이후에 자기 죽음 육체 이후에 일어난 먼 나중의 일로 밀어내면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 안 됩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은 예수님은 지금 그들이 살아있다 죽어있다 살아있다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죽어있다면 우리도 죽어있어야지. 우리도 죽는 거예요. 죽을로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그냥 기다려야 돼. 죽어서 예수님 부활할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기다려야 돼. 그러면 아브라함이 지금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아있잖아요. 그럼 죽은 자라고 이야기해야 돼요? 살아있다고 이야기해야 돼요? 살아있는 거예요. 그러면 살아있는 우리도 육체는 죽었지만은 영은 살아있다. 나는 어느 세계에 있다? 지금 산자의 영의 세계에 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하나님과 관계 안에서 한번 따라합시다. 이미 뭐라고요? 이미 산자. 이미
산자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어디에? 생명에 들어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은 어디 안에서 주어졌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래서 육체로 부활을 이해하면 이해가 된다 안 된다? 이해가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서 이미 생명을 얻은 자는 산자다. 이미 산자다. 네, 이미 산자가 되었다. 왜?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로 하여금 어디에? 생명에 있게 했기 때문에 이미 산자다. 나는 지금 어디 안에 있다? 생명이. 이게 아니면 예수 믿을 이유가 없죠. 왜 예수 믿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내가 뭘 얻었다? 영생, 생명을 얻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다. 하나님의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의 약속. 창세기부터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은 우리에게 뭘 주시고자? 생명 주시고자. 누구를 보내주시겠다고? 독생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계속 이어져 오는 말씀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약속, 생명은 약속, 언약은 우리에게 뭘 주시겠다고요? 생명. 그걸 누가 완성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는 이미 어디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 생명 안에 있다. 그러므로 이미 산자다. 이미 부활한 자다. 예, 믿어지시면 아멘이고, 예, 아멘이시면 우리는 영으로 사는 겁니다. 육으로 사는 건 너무 괴롭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직까지는 눈 뜨고 살고 있으니까 사는 날 동안 어디 안에서? 예수 안에서 감사하며 살자. 누구만 바라보자? 예수님만 바라보자. 예. 그래서 신자에게 육신의 죽음은 의미가 없습니다. 죽으면 죽었구나. 육신을 벗는 거고, 영이 내 육신 안에 있으니까 육신을 벗는 것이고, 죽음은 아니다. 세상은 육신이 죽으면 죽음이다 라고 슬퍼 애통하지만 우리는 그 장례식장에서 마음이가 찬송합니다. 만나보세. 우리는 찬송해요. 기쁘고 즐거운 날, 육신의 고통은 이제 사라지고 영의 세계가 열린 날입니다. 아이사람 왜 아멘 또 안 하셔? 마스크 쓰고 있다고 아멘 크게 안 해주시면 안 돼. 이미 우리는 어디 세계에? 부활의 세계에 속한 자로 존재하고 있는 것이 부활에 참여한 자다. 부활은 우리의 이성과 논리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생명 또한 육신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다. 그러니까요, 이처럼 이해할 수도 없고 알 수도 없는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예수를 믿는 믿음이 됩니다. 그럼 보십시다. 끝났나요? 하나님의 말씀은 신자를 어디로? 부활의 세계. 부활의 세계, 다른 말로 영의 세계, 산자의 세계. 부활의 세계, 영의 세계, 산자의 세계 들어갔습니다. 이미 우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신자가 성경을 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안다면 얻을 세계로? 부활의 세계로 향하게 된다.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세계가 어떤 것인가를 마음에 두게 된다. 그리고 부활의 세계가 지금 나의 현실이다. 부활의 세계, 산자의 세계, 영의 세계에 내가 지금 살고 있다. 그래서 세상의 삶을 무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믿는 믿음,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온전히 힘있게 살아가시라. 자, 나머지는 눈으로 보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만 높이며 예수님 믿는 것이 얼마나 귀하고 놀라운 것인가를 깨닫고 온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 사랑하며 예수님 앞 예배드리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